오늘 마태복음의 주인공, 이제 주인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 마태복음의 이제 핵심적인 거. 마태복음은 이제 마태가 썼다라고 하지만, 이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을 또 계승했던 이런 공동체 가운데 썼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약 성경도 보면, 신약 성경에 제일 먼저 쓰여진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하면 주후 한 빨리 보는 거는 한 주후 40년, 50년도 보는데 조금 이제 늦게 보면 저희 교수님은 주후 70년 정도 보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 바울의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가 있으면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런 주님의 말씀이 이제 다 기억되고 기록된 것은 아마 대략적으로 잡아도 한 100년 정도 시간을 봐야 돼요. 이게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주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삶에 있어서의 온전함, 또 믿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경 말씀을 계속 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말씀이 힘과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나아가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하셨지만 그분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예수님은 신약을 본 적이 없어요. 아시죠? 신약 성경을 예수님 본 적이 없어요. 다 구약 성경, 헬라어로 번역돼, 이 당시에 구약 성경은 다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을 또 가까이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구약을 인용한 내용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서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상당히 이제 그 독특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보면 밥 먹는다라는 것은 나는 저들과 같은 사람들이야, 같은 무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무나와 함께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항상 함께하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유대인들이 이제 피하는 사람들을 많이 이제 품어주셨죠. 주님께서는 함께 먹고 마시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는데, 마태복음 11장 19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향한 평가. 마태복음 11장 19절 보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이야기해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긴다. 그러니까 주님은 자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데 함께 했었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람 대우를 못 받았던 그들과 함께 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그 낮은 곳에 임하셔서 함께 하셨던 모습에 대해서 발견하고요. 마태가 헬라식 이름이 마태예요. 본명은, 원래 이름은 유대식 이름 레위죠, 레위. 이름을 두 개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세무공무원이잖아요. 로마의 세무공무원. 그러니까 이제 그 이름이 필연적으로 두 개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가 이제 세무공무원으로서 세관이죠. 이 당시에 세리는요, 세금을 어떻게 걷습니까? 좀 심하게 말하면 이제 받고 싶은 만큼 받아요. 그러니까 세리는요, 로마에다가 이 정도의 세금을 바치겠다라고 로마에서 먼저 세금을 이렇게 이제 얼마 걷어야 된다 그것보다는 쉽게 이야기하면 입찰 경쟁이죠. 세리들의 입찰 경쟁, 얼마까지 걷어줄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세금을 부과해서 이렇게 이제 그 개수대로 취합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세리에게 있어서 많이 이제 위탁된 거죠. 그래서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걷고 싶은 만큼 걷는 거예요. 많이 걷으면 본인이 이제 많이 가질 수 있고, 적게 걷으면 적게 갖는 거죠. 그래서 세금도 걷고, 이 당시에도 통행세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길목에서도 통행세도 걷는 모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마태는요, 그 세리는 특히 이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왜 그렇습니까? 하도 용서받으려면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하도 돈을 많이 착복해가지고 누구한테 얼마 착복했는지 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들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1순위가 세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리는 누굴 만나요? 이방인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보면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요. 근데 세리는 세금 거두려면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되고 교류해야 돼요. 특히 로마인들과도 많은 이제 교류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부정탄 사람이죠. 세리의 레벨이 어떠냐면은 그 가장 밑바닥에 있어서의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태 세리를 이제 매춘부와 똑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있어서는 정말 멀리서 오면은 피해가고 싶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 피하고 싶은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바로 이 세리입니다. 그 세리랑 괜히 마주쳐서 이제 말을 섞다 보면 부정 타는 거예요. 그 세리의 안 좋은 기운, 그 기운이 되게 싹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피해갈 수 있을까를 생각했던 사람.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밑보이면 안 되잖아요. 세금 막 갑자기 두세 배로 달라면 이게 휘청하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정말로 이제 싫은 표는 낼 수 없지만은 그 마음 속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싫어하는 사람이 이제 세리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나 따르라는 건 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따르라. 나 제자로서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해가는데 예수님이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다 보면 뭐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나타내시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또 심지어 이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세리와 함께 식사하고 또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행하심과 일하심과 예배하심에 대해서 이해하기 이제 힘든 상황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이 본질,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전혀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수님께서 하셨고요. 근데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그렇게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로지 주님은 그분이 하실 일들을 묵묵하게 행하신 거죠.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세리 옆에 세리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나와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거든요. 나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좀 특출난 사람이 옆에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제 좀 옆에 있게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 이제 마태가 이제 주변 세리들 같이 부르고, 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몇 부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 세리들로서 이야기하고, 이제 낮은 계층에 있는 이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죄인은 뭐 도둑질하고 훔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질적으로 이 죄인이라는 것은 율법의 기준에 비춰 보아서요, 율법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이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율법과는 좀 저촉될 수 있는 일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로마에 이제 군대가 있었고 또 헬라 사람들은 이제 돼지를 먹으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이제 돼지 먹이를 공급한다. 예? 돼지 사려고 이렇게 공급한다면 그것도 이제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신약에서의 특히 죄인이냐 아니냐는 이런 종교적인 관점 가운데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다라고 합니다. 함께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이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온다고 하니까 급히 이제 숨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건 훨씬 더 밥 먹는 것, 먹는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 특히 이제 율법의 테두리 가운데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함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 자체가 다르니까 함께 교제하다 보면 율법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가서 보면 먹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있고, 그러니까 먹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동질성에 대해서 생각했고, 또 함께 먹는다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을 함께 나누고 나아가는 그 존재가 아니면 함께 이제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 반응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합니다. 바리새인들 보기엔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죠. 같이 먹으면 같이 죄인 되고 율법을 범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아들, 이 당시에 있어서의 뭐 예수님을 랍비, 율법 교사 중에 한 사람으로 이제 이해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리켜야 되는 율법 교사가 오히려 율법을 범하게 되는 위치에 있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또 생각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화가 났던 이유, 그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율법 지키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전심을 다해서 이제 율법 지키냐고 정말 힘들고 어렵게 율법 지키고 있는데, 똑같이 이제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 보니까 상대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속에 정죄함이 생기고, 야,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가운데서요,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리새인들 성경 봤을 때 좀 바리새인들의 입장을 통해서도 좀 봐야 돼요. 예수님이나 뭐 다른 우리 현대 관점을 통해서 이들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어떤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길래 사람 차별하고 또 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불편함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은요, 어쨌든 이제 바리새인들도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신실하려고 힘썼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분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누군가 어느 민족을 선택하셔야 되잖아요. 메시아도 어느 민족을 통해서 오셔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느 민족을 통해서는 전달이 되어야만 하거든요. 그 전달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가 이 땅에 또 오시게 되고, 또 율법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이 좀 쉬운 데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 뭐 구약 같은 데서는 어렵잖아요. 왜 어렵습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구약은요,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인류 문명의 출발지에 있어서요, 그 당시에 있어서의 그 사상과 철학과 지혜와 지식의 총합체가 바로 이제 고대 근동의 문화거든요. 문화이고 문학이고. 근데 유대인들은요, 후발주자. 그들이 어떤 문화적인 것, 문학적인 것들을 먼저 앞서 선도했던 것이 아니라, 그 선도했던 것은 이제 뭐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요. 거기가 이제 선발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이제 나라도 작아요. 그리고 후발주자였거든요. 근데 후발주자들이 앞서 있는 것을 통해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풍부한 그 재료들이죠, 재료들. 그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그 모든 일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뭐 약간 좀 다른 얘기긴 한데,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성경은 약간 모순을 또 집어넣기도 하거든요. 의도적으로 모순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사람도 창조하시잖아요. 창세기 2장에는 창조 기사가 또 나와요. 하나님이 흙을 통해서 사람을 빚고 창조 호흡을 통해서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1장과 2장이 창조 얘기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이거는 모순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이 창세기에 있어서의 성경을 편집하고 또 기록한 이들이 그걸 몰라서 이걸 둔 게 아니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이 모순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죠? 능력의 하나님. 말 한마디 하면 다 이루어져요. 능력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나와요. 그 사람을 창조하신 창세기 1장에서는 능력의 하나님, 2장에서는요, 하나님이 너무 다정다감해. 사람 이렇게 만드시고, 예? 호흡도 불어넣어 주시고, 심지어는 혼자 있으니까, 야, 너 참 외로워 보이겠구나. 한 명 붙여줄게. 예?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는 사랑이 많으시고 사람들에게 정말 다정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표현하고자 그 일들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을 선택하셔서 그 일들을 행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지금까지 오면서 유대인들이 행했던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나는 알고 있는데 너는 왜 모르냐,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달아 알고 말씀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와 같은 행동에 많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예수님께서는요, 주님께서 오신 이유, 고난받는 사람들, 죄인들, 그러니까 결국 그 죄인들도요, 죄 죽고 싶어서 죄진 사람보다는 오히려 말씀대로 살고 싶고 또 삶의 여정 가운데 구별된 삶을 살고 싶었을 때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죄인의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들도 단순히 돈 많이 벌려고 세리했을까요? 그거 아니었을 거예요, 제 생각에. 세리의 위치가 생각보다 훨씬 더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입니다. 이건요, 유대인들은요, 이 명예를 가장 중시합니다. 명예가 핵심이에요. 돈보다 중요한 게 명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토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세리를 한다는 건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이들 그 모두에게 오셨고요. 이 땅 가운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에 있어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그분의 예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고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의 능력과 그 인도하심과 예배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있고 또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 안에 주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정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10년 가운데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고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임 얻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게 이제 그 호세아서 6장 말씀을 6장 6절인가요? 그 말씀을 좀 인용하면서 전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약의 내용을 분명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신약을 또 이제 신약에 와서 풀어가시는데, 긍휼을 원한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당장 뭐 정결법 지키고 제사 가운데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뭐 손 씻고 몸을 정결케 하고 조심해야 될 사항들이 진짜 많이 있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긍휼을 원한다. 그 죄인이고 그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율법 안 지켰으니까 저 그냥 동물이나 똑같구나. 그게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이야기하는 거.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사람이든 그게 아니라 항상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이 본질 아닌 것들에 뺏기면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가. 요즘 주로 어떤 생각하며 사십니까? 주로 요즘 생각하는 거? 잠시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로 하루 종일 있으면서 좀 생각하는 부분, 무엇 생각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생각의 여정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라고 하는 얼마나 공통점이 있는가? 주님이 없으면은 우리 심령의 중간지대는 없어요. 주님으로 체험받든가 아니면 악으로 채워져 있던가.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 중간은 없습니다. 사단이 그냥 공허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체험받고 있는가 아니면은 주님으로 체험받는가. 좀 기쁨,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했을 때에 내 인생 가장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기쁨의 순간, 가장 기쁠 때. 요즘 가장 기쁨의 순간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쁨의 순간이 좀 주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가?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재정적으로 더 많이 생기면 기쁘고 그냥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다닐 수 있으면 기쁘고 대부분이 뭐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 삶을 통해서 이제 기쁨을 많이 이제 그 환경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찾게 되는데 그러면은 주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삶이 교회에 와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온전한 기쁨, 내 인생 가운데서 기쁨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도대체 예수님이 얼마나 주인 되셔서 그분 가운데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은 내가 도대체 생각하는 인생의 기쁨과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의 인생의 기쁨과 이게 만약에 다를 바가 없다면 도대체 나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의 그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 여전히 생각 자체가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갖고, 아이들은 더 좀 공부 좀 잘하고, 말 좀 잘 듣고, 몸 건강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요즘 아침에 운동 가면은 열심히 하시는 분들 한 2-3시간씩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가끔 새벽에 못 가고 좀 아침에 좀 일찍 갈 때 있으면 그 새벽 일찍 오셨던 분이 아직도 이제 열심히 뛰고 계시더라고요. 뭐 중요한 가치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질문을 좀 잠깐 좀 해봤어요. 저도 요즘 나는 무슨 생각을 좀 더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랑 상관없이 좀 저도 어쨌든 간에 뭐 예배자이면서 예배 인도자이면서 신앙이잖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그 안에 있어서 요즘 주로 생각하는 것이 뭐고 그 기쁨 자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질문들이 우리가 정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 마음속에서는 예수님 주인 되시라고 하는데 주인께서 주시는 기쁨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세상에서 그 기쁨을 취할 수 있고 기쁨과 간절히 소망하는 것들이 주님과는 별로 상관없는 것들로 체험받고 나가면은 예수님은 그냥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제사가 중요하고 예배에 있어서 이런 형식과 방법이 중요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말 본문 가운데 내가 긍휼을 원한다. 이게 뭐냐면 긍휼이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결국 이들이 책망받았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마음속에 없었던 거예요. 주님 없이 행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껍데기 돼가지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길 원합니다 했는데 그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축복이 나와는 내 인생과는 별로 이제 상관없는 거. 주님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 인생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보다는 그냥 세상적으로 온전한 그 세상적으로 즐기고 또 세상 것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한다 보면 오늘 아버지께서 긍휼을 원한다라는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본문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긍휼을 원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알아들었을까? 여전히 그들은 지금까지 지내었던 형식과 모양, 종교적인 행동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음의 기준은 뭐죠? 주님이죠. 주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중요한 것이고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과 아닌 것의 기준을 내가 가지고 와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신앙의 모순, 믿음 생활하면서 불편한 이 신앙의 모순들을 반드시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모순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이 여기 성경에 있어서의 죄인이 무엇입니까? 마태는요 그 바리새인들은 몰랐지만 이 세리는요 최소한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은 깨달아 알고 살았어요. 너 죄인이라고 했을 때 바리새인들은 수긍을 못합니다. 왜? 나는 말씀 지키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 세리는 헌금하고자 했을 때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신앙의 온전한 그 본질,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마음, 주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세상 다른 부분이 아니라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긍휼을 원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죄인된 우리를 주께서 불러주셨죠. 그래서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요.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이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얼마나 열이 받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부모 죽인 원수도 아닌데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열받고 사람들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훨씬 더 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인생 불편한 것도 많이 있고 어쩌죠 이렇게 하다가도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들 올라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 가지고 죽게 매달려 있지 않으면 이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까? 성경에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정말 단 1%라도 주님 없이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결단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과 임재하심에 대해서 소망함 가지고 정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고 그 소망 가운데 아버지께 나아오는 이들과 시간 됐으니까 움직이는 것. 그러니까 결국 예배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것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아버지와의 그 온전한 교제함과 주님을 만나고 싶고 또 그 가운데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기대 없이 모이면요 그냥 기대 없이 돌아갑니다. 기대 없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이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모르면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 너무 다행이죠. 주님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상관없잖아요. 우리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죄인인데 그래도 아버지 말씀에 근거해서 날마다 죄 짓고 똑같은 거 계속해서 반복하고 심지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알면서도 놓지 못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죄 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스스로의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고 나는 항상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속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이들 가운데 또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도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 마태가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쳤을까요? 그 사람 만나면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하지만은 저 속으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 알았을 거예요, 마태도. 그런데 그래도 사람 취급해 줄 뿐만 아니라 함께 식탁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 마태에게 있어서 마태가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식탁의 자리로 초대했을 때에 예수님이 당하게 된 이 비난의 그 강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그가 이제 있는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죄인된 마태만 죄인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들을 불러주셨다는 거. 신앙인으로서 예배 자리로 주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자체가 마음속에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이 진동이 있고 떨림이 있고 울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그 온전함. 맨날 습관적으로 반복하다 보니까 이 감정이 메마른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날마다 우리가 죄인된 심정을 가지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내가 온전한 삶,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뭘 뜻하냐면 내 인생은 주님 없이도 그냥 그럭저럭 인생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와 똑같은 거죠. 너무나도 이게 위험한 생각이고 위험한 기대감이죠. 내일 하루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주께서 부르시잖아요. 그랬을 때 응답했었던 이 마태에 가지고 있었던 죄인된 나 자신을 주께서 불러주시고 식탁의 자리, 예배가 지금 공동체이고 식탁의 자리잖아요.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이 있는가? 여기서 나아가서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 내 인생 정말 기쁜 것이 생길 때고 정말 힘들 때는 사라질 때고 이 패턴으로 계속해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본질, 천국 백성으로서의 기대함과 소망함,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인지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 또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삶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데 뭔가 교회 이제 예배 가운데 참여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주께서 살아계심이 내 심령 가운데 느껴지고 좀 참여하는 데 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소망함이 내 안에 연결돼서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 때문에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함이 생기고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에 참여해서 또 은혜를 나누고 싶고 또 주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 그 은혜의 그 깊은 곳으로부터의 그 샘물을 퍼올리는 깊은 곳에 있는 그 샘물을 마심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관계성이 더욱더 새로워지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무엇인지를 누리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계속해서의 그 공허함과 갈증과 그 갈급함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정말 목마르기 때문에 바닷물 먹을 수는 없잖아요. 바닷물 먹으면 갈증이 몇 배가 되거든요.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항상 영원한 생명 되시고 생수 되신 주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뜻이 무엇인지 가서 좀 배우고 와라. 바리새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누구인가? 그분이 여전히 주인 되시고 생수 되시고 내 삶에 있어서의 본질 되시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거
주님 없이 인생 기뻐하고 주님과는 상관없는 것 가지고 슬퍼하고 거기에 마음의 본질을 빼앗기고 정말 해야 될 고민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뻐야 될 것들에 기뻐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생명 되신 주님과 믿음으로 교제함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항상 그 풍성함과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는 것. 그래서 예배 순간마다 소망함을 가지고 모였으면 합니다. 다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려질까? 그것도 있겠지만은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함께 하시는 소망함.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아버지께서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주의 음성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선순환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예배의 순간이 갈급할 수밖에 없고 주님에 대한 갈급함은요.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더 소망하게 되고요. 주님과 교제함을 더 소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함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께 집중하고 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된 우리가 주께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와 긍휼로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도 없고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도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허락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 앞에 또 새 먹고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걸쳐있는 어중간한 상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